오늘 주신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너무 좋고 너무 또 화창하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바깥에 있지 않은 줄로 믿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것을 기대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교리서시입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두 권을 가리켜서 교리서신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축소판, 작은 로마서라고도 합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중에 그때 동역자는 바나바였습니다. 1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웠던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방.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배경은 남갈라디아 지역입니다. 북쪽 지역이 아니라 남갈라디아 지역에 세운 네 교회가 있었죠. 이고니온, 루스트라, 안디옥, 더베라는 네 교회인데, 오늘 서신은 바울이 3차 선교여행 중에 1차, 2차, 3차 선교여행 중에 자신이 1차 선교여행 중에 세웠던 갈라디아 지역의 어떤 어려운 문제들, 크고 작은 문제들, 특히 아주 중요한 어떤 교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듣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갈라디아서입니다.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렇게 길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신약성경 총 27권 가운데 바울이 약 13편 정도를 지었죠. 갈라디아서도 바울의 작품인데, 갈라디아서와 바울의 다른 여타의 작품 보면 시작 부분에서 약간 차이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제외한 다른 복음의 서신들은 보통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울의 인사말, 전형적인 바울의 인사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중간 생략,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인사말, 이런 패턴 참 많이 들어봤죠? 네, 바울은 보통 자신의 서신에서 보통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중간 생략,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잘 아는 은혜와 평강은 우리가 국어에서 보면 인과 관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인과 관계가 뭐죠? 원인과 결과입니다. 은혜가 원인이고 평안은 샬롬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평안과 평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은혜 받은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삶에 평안이 없다?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는 반드시 인샬롬, 평안과 평강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이라는 것은 잘 쉬었다, 기분 좋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무나 요즘에 일이 잘 된다, 잘 풀린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 거부할 수 없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평안함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스크래치 하시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표현을 잘 써요. 너희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표현을 잘 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다른 보통의 바울의 서신은 1장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하는데, 갈라디아서는 제가 따로 적어오지는 PPT는 만들어지 않았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른 여타의 바울의 서신과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8절 9절에도 보면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죠. 바울은 굉장히 과격하게 거친 표현으로 갈라디아서를 시작하고 있고
1장 중반에서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바울은 3장 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또 시작을 해요. 왜 바울은 자신이 개척하여 세운 교회에 따지고 보면 바울이 초대 담임 목사인 것입니다. 그런 자신들의 양들을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바울은 어리석도다, 이거 좀 순화된 표현이지만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놈들아, 이 말이죠. 이 녀석들아,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8절 9절에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 얘기까지 하죠. 그렇다면 바울은 왜 여타의 다른 자신이 기록한 서신과 달리 왜 이렇게 흥분하고 과격하게 갈라디아서를 시작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오는 거짓 교사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오는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에 신실하게 믿고 있었던 성도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게 맞을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이게 맞을까? 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그게 진리가 아닐까? 이렇게 헷갈려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흥분하고 과격하게 갈라디아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성경에 기록된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개인적으로 성경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복음은 하나인데 이 표현을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 차라리 그냥 거짓 가르침, 이단들의 가르침 이렇게 표현하면 좋은데, 다른 복음, 이들의 주장을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굉장히 못마땅해 합니다. 이 갈라디아 이때 당시, AD 1세기 이때 당시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이거를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이단이라고 하죠. 이단이라고 합니다. 다른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다른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율법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거 좀 더 율법을 깊이 들어가면 할례에 관한 문제, 할례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율법을 더 구체적으로, 율법을 더 철저하게 또 정확하게 잘 지켜야 한다는 내용, 그것들을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전파하고 또 가르치고 다녔던 거죠. 여러분, 율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율법 두리뭉실하죠. 성경에 보면 율법이라고 가리키는 곳이 나올 때마다 그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또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작은 의미에서 율법은 여러분 10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모세오경, 그 다음에 구약성경, 그 다음에 신구약 66권 성경,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문제는 구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구약. 여러분, 율법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기능, 대표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율법의 고소성입니다. 고소성.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우리를 고소한다는 말이죠.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고 죄인으로 고소한다는 말입니다. 너는 죄가 있어, 너는 죄인이야 라고 고소하는 게 바로 율법의 고소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율법을 어떻게 하셨죠? 예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셨을까요? 아니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에서 말하는 정죄, 율법에서 말하는 모든 고소, 율법에서 주장하는 모든 의를 한 몸에 받으시고 한 몸에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거죠. 그것으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죽음으로 만약에 끝나셨다면, 죽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더 이상 우리도 이렇게 앉아서 함께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의미가 전혀 없죠.
그럴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께서는 죽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율법에서 주장하는 모든 요구, 율법의 정죄야, 율법의 고소, 그런 모든 것들을 한 몸에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더 이상 율법의 정죄야, 율법의 요구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몰랐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그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고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율법에서 말하는, 율법에서 정죄하는, 율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께서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 나 또한 동일하게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게 되는 것인데 그거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을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알겠는데 좀 더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이것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헷갈려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정도의 길에서 벗어나고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정통 예수님의 가르침, 복음에서는 예수님으로만 충분하다라고 가르치는데 거짓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으로만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럽니다. 이거를 다른 복음의 버전으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구원자이십니다. 알겠는데 부족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아주 교묘한 말장난입니다. 이 조금 부족한 것을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을 더 철저히 지킴으로 완전한 구원,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게 지금 이 교회에 들어온 다른 복음의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바꿔 말하면 이단이죠. 여러분, 이단이라는 한자를 풀이하면 끝단자 다를 이자죠. 그래서 이단은 끝이 다릅니다. 중간에 과정은 똑같아요. 전혀 구분 못합니다. 그 이단에 넘어간 자, 이단에 빠진 자를 논리적으로 설득과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영이 오염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물론 가르치고 계속 교육하고 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단은 끝에 가서야 그 실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기 직전까지의 모든 과정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끝이 다르게 이단이기 때문에. 제가 실명은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청신 신대원 다닐 때 저희 반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분 이름하면 지금도 인터넷 유튜브 치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신천지의 교리를 거의 집대성하고 완성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신천지의 교리가 잘못됐고 허무맹랑하다는 걸 알고 중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신 신대원 다닐 때 폭력배들이 학교까지 찾아오고 막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희 반 전사님이었어요. 이런 분들의 얘기, 한국에서 이단 활동하는 현대종교 목사님들, 이런 분들의 얘기를 좀 해보면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죠. 하나님, 나로 너무나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나 가난하게도 마시라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교회가 분열됩니다. 다 아시죠? 제가 더 깊이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가 타락합니다.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어카운트에 얼마 없지만 아무튼 만약에 막 몇십만 불이 하루아침에 딱 들어왔다, 아니면 복권이 됐다 그러면 저도 온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해봅니다. 이러한 일들, 우리 교회에 참 민낯인데 불편한 진실인데, 장로 얼마, 권사 얼마, 안수집사 얼마, 이런 거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중세 가톨릭의 여러분 성직 매매와 뭐가 다를까요? 이러한 모습들은 지금도 있습니다. 돈 때문에 교인들끼리 서로 송사합니다. 고소하고 법정에서 다툽니다. 돈으로 직분을 사고 팔죠.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교회 주인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메릴랜드 소망장로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번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두 번째, 리차드 포스터가 얘기한 두 번째는 여러분 섹스입니다. 이것은 성적인 문제이죠. 이거는 돈보다 오늘날 더 심각한 문제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사단이 교묘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교묘하게 우리를 만드냐면 성적인 기준을 자꾸만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기준을 자꾸만 내려요. 데드라인을 자꾸만 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요즘에 뭐 그거 그럴 수도 있지 뭐. 예전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10대, 20대 때는 어디 감히 교회에서 그랬죠? 우리 권사님들, 우리 그랬죠? 근데 지금 여러분 10대, 20대 청년들, 청소년들한테 이런 말 해보세요. 구닥다리라고 해서 구닥다리라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런 소리 듣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력이 굉장히 무서운 것 같습니다. 성적인 어떤 그런 기준들을 자꾸만 내립니다. 자꾸만. 여러분 한국의 기윤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본부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기윤실에서 발표한 자료 보면 이런 논란이 있어요. 정말 논란. 한국 교회 내에 일어나는 성적인 문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깜짝 놀라요. 이럴 수가. 여러분 교회는 깨끗한 것 같고 거룩한 것 같고 이런 문제가 전혀 없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목회자의 타락, 그 다음에 교회 리더 그룹들,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여 집사님들, 권사님들, 교회에서 예전에 신앙생활 하실 때 이발하면 교회 자매들 다 그냥 조금씩 왔다 갔다 했죠. 교회 오빠. 그래서 교회 오빠. 소위 교회에서 기타 잘 치고 찬양인도 잘하고 뭐 드럼 잘하고 이런 분들. 물론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교회 이렇게 일꾼들, 리더 그룹들의 성적인 비행, 성적인 무너짐이 여러분 정말로 심각합니다. 제가 차마 입으로 담을 수가 없어서 제가 설교 원고에 담아오지 않았습니다. 성적인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굉장히. 사단은 지금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씩. 우리 여기 앉아 예배 드리는 분들의 자녀들. 그래서 늘 이 문제, 늘 경각심을 가지고 늘 기도해야 돼요. 내 자녀는 괜찮겠지? 모든 부모들은 다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 자녀들은 다 잘해. 제가 문제예요. 저 집사 애들이 문제야. 아무튼 우리 집에는 괜찮아. 이거는 모든 부모들의 공통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 돈, 섹스, 그 다음에 권력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 정치와 종교가 야합을 하면 결국 종교는 정치의 신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세계 교회사를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굳이 언급을 안 해요. 처음에는 잘 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종교는 정치의 신여로 전락하고 합니다. 한 국가의 흥망성쇠, 한 국가의 타락을 거론하는 기준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종교의 타락입니다. 성직자의 타락, 목회자의 타락, 종교가 타락하면 그 나라의 미래는 없다라는 여러분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로마가 여러분 왜 멸망했을까요?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로마의 황실의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실. 그때 책들 보면 수관이라는 기록도 있어요. 여러분 수관이 뭔지 아시죠? 짐승과 관계합니다. 그게 수관입니다. 수관. 글래디에이터 영화들 보면 노예들, 권자만 이런 노예들 들여나가 황실에 황비들이 또 잠자리를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했습니다. 로마의 멸망은 여러분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교회가 권력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큰 게 힘입니다. 요즘에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성도 몇 명, 몇백 명, 몇천 명. 대형교회는 오늘날 하나의 권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권력화되면 교회에서 힘있는 사람이 그 교회를 장악하는 그런 권력을 행사하면 그 교회는 그 사람의 신앙은 결국은 다른 복음으로 갈 수밖에 없거나 또는 변질된 복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많은 것들을 언급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66권을 한 구절로 말하면 어디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God is love. 이런 성경 66권을 한 단어로 말하십시오. 그러면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죄 있는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도 택한 백성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거는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사랑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사랑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하셨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게 구약의 사랑과 신약의 사랑의 차이입니다. 이거는 서로 다르냐가 아니라 예수님의 요한복음 13장 34절의 사랑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을 포함한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랑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사랑하되 내 마음대로 사랑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사랑하면 안 돼요. 그게 정통 기독교 복음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랑합니다. 내 기분대로 성도를 대하고, 내 기분대로 교회를 대하고, 목회자를 대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기분대로 대하셨나요? 아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우리가 지금 지켜야 할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죠? 자기를 희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자기를 다 비우시고 목숨 바쳐 자기의 것을 다 주면서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지켜야 할 율법인 것입니다. 새 계명인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오늘 사랑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택한 백성들은 내 마음대로 사랑하면 안 돼요.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선택적으로 이 사람, 이 성도, 이 집사님, 이 권사님은 나하고 코드가 맞아. 사랑하고. 이분은 나하고 조금 결이 맞지 않아. 조금 멀리하고. 여러분 이거는 예수께서 가르치는, 예수께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어쩌면
이렇게 선택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거는 다른 복음의 길로 가고 있는 어쩌면 변질된 믿음, 변질된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는 첫 단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한 가지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만 예배하고 또 그분만 전도하는, 이번 8월에 가시는 우리 과테말라 성교 때도 이 예수만 증거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성령이 충만한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믿음의 신앙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